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굴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율법,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인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혹은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율법, 좀 딱딱하다. 법조문같이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 어떤 것들이다. 그리고 좀 뭔가 부정적인 냄새가 난다. 율법 그러면 늘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율법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너무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과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제가 부정적인 쪽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할 때 율법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거.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대표하는 게 뭘까요? 십계명이죠. 잘 말씀하셨어요. 율법 그러면 대표 주자가 10개의 명령을 주신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들과 말씀들과 또 주셨지만 십계명을 생각하시는 것 당연히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의 원래의 단어는 뭘까요? 정말 10개의 법 이걸까요? Law, 10 laws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랑. 아니요, 이 단어 십계명이라 하나님이 주시면서 자,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준다 이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때 이 단어 쓰신 단어가 정말 10 law를 내가 너에게 준다, 10개의 율법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단어를 쓰셨을까요? 눈치도 빠르세요. 이 단어를 제가 쓴 것은 여러분이 다른 단어를 이렇게 쓸 거라고 분명히 짐작하시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무슨 단어를 쓰셨냐면 그냥 단순해요. 10 words, 10개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율법이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10 words, 10개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대표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10 words, 10개의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율법, 너희들을 묻고 너희들을 강요하고 너희들이 안 하면 내가 벌을 주고 너희들이 잘하면 축복하고 하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굉장히 좋은 축복의 도구구나.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것들이구나 라고 율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말씀을 주신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명령 자체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명령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냐가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그 대표적인 10개의 말씀이 이거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이것을 깨달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뭘까요? 하나는 사이코패스고요. 또 하나는 소시오패스예요. 아마 여러분은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시는 분은 사이코패스는 무슨 범죄자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소시오패스도 무슨 범죄자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율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아니할까?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다가와 있지 아니할까의 두 가지 문제는 사이코패스적인 문제와 소시오패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이코패스적인 문제는 뭘까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감대가 없는 것. 여러분 사이코패스는요 공감을 못합니다. 남이 느끼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남이 아파하는 걸 내가 아파하지 못합니다. 남이 슬퍼하는 걸 내가 슬퍼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이코패스입니다. 남이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뭐처럼 가지고 힘들어.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남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가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 내 안에 약간의 혹은 어느 정도의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뭐예요? 느껴요. 아픈 것도 알아요.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알아요. 사이코패스적 신앙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사이코패스적 경향과 우리 안에 있는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딱 그것들을 적절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입니다. 아주 먼 옛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가 얼마나 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냥 호랑이 담배 피고 담배가 그 시대에 없었어요. 그 잘못된 말이에요. 하여튼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제가 쓰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호랑이 담배 피고 담배 이전에 다른 걸 피고 하여튼 멀리 돌아가는 아주 먼 옛날,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헤브론이라는 땅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여기 마므리라고 나와 있는 이 장소는 지금의 남방에 있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마침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 장막을 치면서 머무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셨는가 하면 천사 둘을 데리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탑바이 하셨습니다. 그 스탑바이 하신 아브라함의 천막, 그곳에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세 사람이, 천상의 존재가 세 사람이 이 천막 앞에 섰는데, 아브라함이 낮이 뜨거워서 천막의 이쪽 사이드 그늘에 문 쪽에 앉아 있다가 졸았는지 뜨거워서 그 더위에 어떻게 힘들어했는지를 모르지만 갑자기 새 존재를 보고 정신없이 뛰어가더니 땅에 덜썩 엎드려서 저를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99세의 할아버지가 흰 백발과 수염을 날리면서 세 사람의 청년처럼 보이는 천상의 존재 앞에 달려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몸을 대고 절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상하다, 좀 뭐하는 이상한 행동인가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저를 방문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오셔서 제가 발 씻을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발을 씻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다음에 지나가십시오. 제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라. 그러자 정신없이 가서 사라에게 빨리 가장 좋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리고서는 부탁하고 저 우리에 직접 뛰어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직접 지정해 놓고 하인 보고 빨리 요리하라. 그리고 나서는 그 요리가 빨리 진행되는 동안에 본인은 신선한 우유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엉긴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치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제가 치즈를 좋아하니까. 이 엉긴 것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curd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curd가 응고된 어떤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치즈 이전에 보통 응고된 걸 통하여서 거기다가 치즈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치즈 이전이든지 치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떡과 치즈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요리해서 급하게 차려놓고 그 나무 아래서 그들이 먹는 동안에 다소곤히 서서,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8절 맨 마지막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서서, 이 99세 할아버지가 세 사람이 먹고 있는 그 식탁에 서서 뭐 시키실 일 없으시냐고, 뭐 부족하지 않으시냐고, 우유 떨어지지는 않으시냐고, 고기 좀 더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떡이 부족하지 않으시냐고, 뭐 없으신 거 없으시냐고, 이렇게 지금 수종 들고 있는 이 아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 뭐 저 아는 얘기인데요, 이거 천사를 대접한 거잖아요.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우리가 손님도 그렇게 대접하라고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18장에서 혁명적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전무후무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세 분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은 두 분이 소돔과 고모라로 그들의 죄악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한 분이 남아서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존재를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고, 이 아브라함 앞에서 여호와로 칭함을 받은 이 존재는, 육체를 입고 온 이 존재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천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감히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용서한다, 이 말 못합니다. 용서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축복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천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천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깐 육체를 형태로 오셔서 떡도 드시고 우유도 드시고 송아지 고기도 드시고 그리고 발도 씻으시고 먼지가 묻었으니까 떡도 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드셨던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사들도 먹었는데 예수님이 못 드시겠어요? 나머지 두 천사도 먹었는데 그까짓 것 먹는 게 문제겠어요? 여러분은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천상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떡을 드실까? 우유를 드실까? 우유를 먹으면 이렇게 쑥 내려가다가 옆으로 쫙 새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과대한 망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한 이야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약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으면 좀 가지고 오세요. 성경 가지고 오십시오. 아브라함 외에 우리가 비슷하게 찾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했죠. 타락 이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자,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동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에녹과 함께 동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모세 하나님과 교제했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그의 얼굴을 내리쬐었는지 그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반짝거리는 그 영광을 마주 대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먹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의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직접 대접하고 하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 곁에 서서 그분을 수종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이 혁명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친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건지 하늘에 들려온 그 원성과 죄악의 관영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몸으로 그리고 직접 땅에 오셔서 확인하심으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목에 아브라함의 집에 스쳐 지나가실 뻔했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펼쳐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서 자, 아브라함 참 좋았겠다. 하나님을 대접해 드렸으니까. 아브라함 참 멋있다. 그 9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발도 씻겨드리고 먹을 것도 만들어드리고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친밀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의 이야기와 진짜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이야기를 제가 놓고 이제는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이 육신은 잠시 입고 오신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시면 이거 쓰시지 않으셨어요. 원래 쓰시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여자의 몸을 후손으로 오셨을 때 육신을 입으셨었던 이 육신은 버리시지 않아요. 영원히 그 육신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뭐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하신 육체를 갖고 계세요. 육체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성육신의 비밀 아니겠어요? 인카네이션의 비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잠깐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지 그림자적으로 18장에 보여주고, 이 그림자의 실체가 신약의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33년 동안 30년은 식구들하고 3년은 제자들하고 교제하고 떡과 먹을 걸 마시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샌들을 신으시고 걸으셨던 모든 이야기가 아담을 찾아오셨던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어요. 단지 아담을 찾아오셨었던 이야기는 그림자적인 것이고, 이거는 실체예요.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누렸던 이 우정을 너희들하고도 내가 누리고 싶다.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그 길을 열어놓고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우정을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누리는 이 우정을 너희와 함께 누리고 싶어서, 내가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 우정, 인간의 죄 때문에 막혀버렸던 이 우정을 나는 너희들하고 누리고 싶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 몸을 주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내 우정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런 우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레벨이 있어요.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많은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원을 한번 이렇게 그리면 넓은 의미로 친구가 있고, 그 다음 조금 친한 친구가 그 안에 동심원에 있고, 아주 친한 친구가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중심 있는 친구가 한두 사람은 있는 사람이 행복하죠. 왜냐하면 그런 친구 없으면 삶이 굉장히 팍팍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냥 1년에 한 몇 번 만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나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또 넓게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그러나 가끔 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동심원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동심원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친구라 이렇게 친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계세요? 여러분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에 있는 친구예요? 아니면 두 번째 원에 들어와 있는 친구예요? 아니면 중심에 들어와 있는 친구예요? 어떤 우정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계세요? 중심에 계세요? 정말로? 확신하세요? 제가 예수님께 물어볼까요? 하나님께 오늘부터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누구 정말 이 중심에 계시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한번 제가 기도해 볼까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너를 보상해 주겠다,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입 부분에 들어가면, 좀 먼 우정의 상태에 들어가면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으로 알고 따라가요. 보통은 그래요. 이게 초입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더 들어가야 돼요. 이 단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충성을 받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만 머물고 있으면 늘 주변에서 머물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단계를 막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초입 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코패스적인 우리의 경향이에요.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하고도 공감하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공감을 못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저 사람은 다 자기 얘기만 해. 내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탁 끊어버리고 자기에게만 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좀 내 얘기 속에 있는 속삭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뒤돌아서 가버리고. 그러면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왜? 공감을 못하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자, 하나님하고 생각해 봐요. 자, 이대로 가져오면 여러분이 웃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복 주시죠.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보상도 해 주시고 귀한 것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예수님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들어가서 기도도 해요. 하나님께 아뢰요.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좀 말을 좀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싹 뒤돌아서서 자기 할 일을 가요.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을 시간고 여유도 공감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두 번째 단계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단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이코패스적, 내 중심적 사이코패스, 공감하지 못하는 신앙의 영성은 일로 하나님을 만나요. 헌신 하나님을 만나요. 충성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봉사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뭔가를 이룩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관계를 공감하는 데서부터 진짜 신앙의 멋진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과 공감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이 사이코패스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주님께 다 얘기하고, 주님 이제 내 차례니까 내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주님 못 알아듣겠어요. 자기 길 확 가버리고, 주님께서 뭔가 좀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딱 얼굴 돌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주님이 뭐라고 내 영혼의 귀에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시간도 안 내, 마음의 여유도 없어, 주님께 그런 시간을 드리지도 않아. 그러고 있다면 공감을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저희 부부가 예를 들어서 살아가는데, 제 아내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저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결혼해서 초반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며 살았을까요? 따라와. 멋진 남자로서 내가 보호할게. 내가 집안을 위해서 다 공급할게. 내가 이거 다 하니까 따라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아내 이야기를 제가 듣는 척은 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디 가서 또 이러지 마세요. 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초반에 듣는 척은 하지만 인내를 하면서 살을 꼬집으면서 듣는 척은 하지만 공감대가 약했어요. 없었어요. 정말 못했어요. 무능력자였어요. 공감 무능력자였어요.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요. 공감하지 못하는 남자와 사는 여자는 외로울까요? 행복할까요? 외롭죠. 우리 장로님 잘 말씀하셨어요. 외로워요. 거기에 액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외로워요.
외로워요. 공감을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결혼 10년이 지나면서 11년 차부터 공감하는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참 아픈 과정들을 통하여 공감하는 훈련들을, 지금도 훈련 중이지만 공감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감하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 예수님의 마음하고 좀 맞닿도록,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좀 기뻐할 줄 알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예수님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라고 공감하고, 예수님 어떤 말씀을 주시면 예수님 이 말씀은 왜 주신 거예요? 라고 대화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인도함을 받을 때는, 침묵을 지킬 때는 그 침묵 속에 메시지를 들으려고 집중할 줄 아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얼굴 표정을 읽어보려고 하는 공감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우정을 나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정이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멋있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 우정에서 제일 깊은 단계는 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세 번째, 그게 뭔지 아시겠나요? 드디어 순종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듣고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이 대접이 시켜서 하신 대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섬겨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대접해라. 아브라함아, 네가 나에게 이거 가져와라. 전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알아보고, 하나님께 와서 절하고, 하나님 여기서 쉬어 가십시오, 하나님께 음식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요.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사라 어디 있느냐, 이 다음 얘기예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합니다. 사라 어디 있느냐, 저 장막 좀 문 뒤에 있습니다. 내년에 내가 이맘때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아기를 낳을 것이다. 사라가 그 뒤에서 웃었어요. 하나님도 참 별꼴이 반쪽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하나님 저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내가 이맘때 왔을 때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요. 어떤 일이 넘어가냐면, 내가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텐데 내가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멋진 이야기예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18장 17절, 우정에 대한 멋진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정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보세요. 자, 우리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 아브라함에게 숨길 거 없다. 왜? 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은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에게 내 생각을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의 강구가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이거 사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사할 것이다. 50명만 있으면 사할 것이다. 40명 어떠신가요? 내가 사할 것이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내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5번 하는데 한 번은 내가라가 안 나오지만 이건 내가 나온 거나 다름이 없이 아브라함이 요청할 때마다 내가 사할 것이다.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하고 이 정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대변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지금 대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나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일을 하는데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성의 의인들, 어쩌면 롯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모르는 의인들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뿐만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 10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돼야 우정을 나눌까요? 친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그게 우정이죠. 친구는 이거 좋아하지. 친구는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뜻이지. 친구는 이 문장 사이에 있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음파나 요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행동이나 손짓이나 이런 얼굴 표정을 보면 이런 뜻이지. 누가 알아요? 친한 친구, 그것도 깊이 나누는 사람만이 아는 그런 비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단지 중보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보 기도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이 가운데 숨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눴던 우정의 그 가장 깊은 에센스, 가장 친밀함,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단계와 계세요? 여기까지 들어와 계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제는. 아까는 좀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니. 이 세 번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 순종이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만 하는 거 순종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기쁨으로 하는 게 순종이죠. 부모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자식이 있으면 야, 순종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잖아요. 자식이 알아서 순종할 거리를 찾아오고 그 자식이 알아서 부모를 기쁘게 하면 오, 원더풀. 이 자식은 정말 멋진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생일날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생일 선물 내놔. 부모가 그래요? 못하면 그렇게 해도 받아야 돼요. 어련히 알아서 주겠거니 기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속상해하면 안 돼요. 차라리 찔러서 받고 속상하지 않은 게 나아요. 그러나 그것은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은 뭘까요? 알아서 일주일 전부터 우리 어머니 뭘 좋아하실까? 내가 뭘 사다 드리면 정말 행복해 하실까? 내가 어떻게 무슨 글을 써서 편지에 적을까?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고 때로는 한 달 전 또는 일주일 전부터 고민하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자기가 이제까지 모아놓던 용돈과 이제까지 모아놓던 돈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왔어요. 그게 얼마짜리든지 간에. 그래서 생일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자, 어느 게 순종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가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만 따라서 하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인생 살거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정말 팍팍하고 빡빡합니다. 그 신앙생활 모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건 율법적이에요. 진짜 좋은 건 뭘까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께 헌금도 드리고 기쁨으로 시간도 드리고 내가 할 게 뭘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뭐가 진짜 순종일까? 주님이 날 만나서 가지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게 뭘까? 이거 고민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 거거든요. 이 우정이 진짜 우정이잖아요.
여러분,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앙은 관계예요. 그러나 이 관계도 먼저 어느 단계의 관계인지를 스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행동으로만 알았다면 아직은 주변의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아직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상과 보호만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면 두 번째, 공감대를 형성할 줄 알고 주님과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내 죄를 생각하면 슬퍼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과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공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되 하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 뭘 기뻐하실까? 주님 뭘 좋아하실까? 주님께서 이걸 하시면 정말 행복해 하실까? 그게 우정이에요. 주님은 이런 우정을, 여기까지 우정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어떤 퀄리티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어떤 퀄리티의 삶을 천국 가서도 살아갈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 갈 티켓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야 티켓 받았다고 그러고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좀 주님이 기쁜 것이 뭔지를 찾아가는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멋진 우정을 우리 주님과 나누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